원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긴 충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웨이브리지 플랫폼 감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달려오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해 주신 감사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님과 웨이브리지 플랫폼의 현재와 내일에 대해 감사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 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웨이브리지 플랫폼 네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좋은 반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웨이브리지가 하는 이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있을 목회 계획 세미나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조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추어서 2026년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헛됨의 자리를 하나 추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지금 전도자는 헛되다는 이야기의 목록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헛됨에 하나 더를 추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거 만족할 수 없고 그것도 헛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걸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은과 풍요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내 삶을 지배하는 애착이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은이나 풍요를 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된 은과 풍요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욕망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이 많아지고 풍요가 있으면 만족이, 욕망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그와 함께 욕망도 커지기 때문에 거의 만족이 없다, 이렇게 전도자는 외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할 일이 생기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함으로 있어서 소유주에게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은 별로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이 많아지고 풍요가 많아지는 것,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고 관계가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만큼 피곤함이 늘어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유익한 거는 그냥 보는 즐거움 외에는 없다. 보는 만족만 있을 뿐 오히려 보는 것, 즉 감시하는 역할을 늘려서 삶의 자유를 빼앗을 뿐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기서 두 사람을 대비합니다. 노동하는 자와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아니라 노동하는 자와 부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주어진 분량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의미하는 거죠.
반면 부자는 소유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끌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초점은 노동하는 자는 그 노동이 잠을 달게 자도록 만드는 반면에 단잠을 자게 하는 반면에 부자는 그 부유함이 잠을 빼앗아 버린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는 참된 삶, 참된 쉼, 안식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은을 돌처럼 많게 했던 솔로몬에 의해서 사무친 고백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이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는 노동하는 자냐? 부자냐? 말씀을 물으십니다. 이 말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라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면서 오늘 그 기쁨으로 그 자리를 충성하고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돈과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소유를 지키는 자냐, 아니면 그 소유를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는 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빈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재물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재물을 흘려보내며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이 부분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 자리를 감사하며 소명으로 충성한 것은 맞지만 기쁨이 내 속에서 있었느냐 돌아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는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린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로 기쁨을 사라지게 했을까? 내가 선교의 사역을 더 높은 곳을 향한 발판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인가? 내가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일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서 있기 때문일까?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며 돌아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혹시 내 삶에 어떤 욕심이 있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일까?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충성을 넘어선 욕심이 결국 내게 기쁨을 빼앗는 사단의 시험에 이끌리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은퇴를 결정하고 이제 후임자들에게 소중한 사역을 위임하면서 내 안에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일을 잘하기 위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에게 이 사역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과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기서 더 지체되면 사단은 결국 나의 모든 길을 지키는 자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린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방향을 되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을 뵙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은 절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분량을 알고 자기의 소명을 알고 감사로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안에 잠을 달게 자는 참된 쉼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 정말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나의 분복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